고린도 후서 3장, 우리 12절로 4장 2절에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음의 수건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심지어 이 부활에 대한 것 가지고 맨날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에서 내려오라. 당신 뭐 감독의 자격이 없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는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호소했어요. 다행히도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신임하기로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두 번째 편지이자 이 고린도에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재정비하며 신앙의 격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이 마음을 다잡고 신앙으로 성숙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내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것 같이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오랜 습관으로 오랜 관습으로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히려 얼굴의 수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린 이유는 그 빛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 그 빛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수건으로 가리고 그 빛을 본인 스스로 갖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다라는데 오늘 이 모세의 그 얼굴 가린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그 빛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알았다면 그냥 금방 벗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기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옛것, 오래된 것, 그 구습에 아직도 묶여 있는 게 없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고린도 교회는 썩은 동아줄 잡고 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굵고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 앞에 선
목사가 드디어 조기 축구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칠 줄이야. 조기 축구회라 그래가지고 뭐 조기를 회로 쳐먹는 무슨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 포지션은 수비수예요. 수비수는 공격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골을 먹는 그 포지션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치고 가가지고 코너 플레이에서 우리 팀에게 센터링을 하는데 잘못 맞았어. 삐끗했어. 그들이 공이 나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냥 골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전에는 이 축구할 때 제가 나름대로 괜찮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두루축구단 제가 이래봬도 3년 동안 그 축구 회장을 3년 동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대편이 이 평신도 그룹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막 키우니까 느슨하게 할 때보다 훨씬 힘들어서 패스미스가 잦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를 코치해주는 어느 목사님이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공만 보지 말고 이렇게 있다가는 뺏기니까 고개를 봐서 누가 어디 있고 우리 팀이 어디 있는 거를 파악을 해야 유기적으로 팀이 플레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패스하고 또 내가 옆으로 빠져서 패스를 받고 그래야 경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곰국 끓이듯이 그냥 20년, 30년, 40년 하면은 그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더 이상 신선한 은혜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어가지고 마음의 수건을 가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필요 없이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옛 수건을 걷어내야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뉴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영화관에 보면은 대한뉴스 하면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1965년 2월 22일 저 경남 거제도에서 이렇게 있던 소식을 하나 봤어요. 그 거제도 남쪽에 조그만 섬 안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섬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던 그 뉴스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1965년에 초등학교 졸업이니까 얼추 우리 장로님 비슷한 또래일 것 같아요. 그분들인데 그분 첫 번째 그 졸업식에 그 상을 수상했는데 전교 1등. 그 다음에 전교 2등이 상을 받았어요. 전교 1등은 추경만군이 받고 전교 2등은 이몽룡군이 받았어요. 춘향이가 어디 갔나 봐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소개하기를 전교 1, 2등이 아주 치열하게 6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추측하시겠지만 그 학년에 전교생이 2명이에요. 추경만군과 이몽룡군 이 2명이 그 학년 전교생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졸업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을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교 1, 2등이지 바꿔 얘기하면은 전교 1등하고 전교 꼴찌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전교 1등이지만 또 삐끗하면 전교 꼴찌가 되는 거예요. 또 뒤에서 보면은 전교 꼴찌에서 두 번째,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눈을 가립니다. 아, 중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학교에 전학 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은 지옥인 것이에요. 솔직히 교회에서 1등이 있고 꼴찌가 어디 있겠습니까? 1등도 없고 꼴찌도 없어요. 단지 그냥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구 하나 잘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우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에요. 수건으로 가려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나았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되지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게 또 있는데, 에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나 혼자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드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노인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나이가 이제 90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고 사랑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혼자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두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약간 어깨를 우쭐거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세상이 만든 그 허물 때문에 어쩌면 내가 내 안에 가려진 더 그것을 가려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직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옛날에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내가 있는가를 늘 게이지를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뉴저지 제가 살 때 그 팰리세이드 파 펠팍의 주유소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달리 뉴저지는 그 주유원이 이렇게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중동뿐인지 인도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머리에 터번을 쓰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 차로. 유리를 이렇게 창문을 내리니까 이분이 우리말로 가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 만땅?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땅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거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분이 어디서 배웠는지 계산도 한국말 우리말로 얼마라고 그 숫자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20 몇 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팁을 몇 불 더 줬어요. 어떠면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너무 힘을 많이 써. 그런데 정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해요. 성령님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 있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가 만땅인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은 얘기하지만 우리 옆에 뒤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만땅하십니까? 성령 만땅, 성령 만땅.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주님께 돌아와야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죽음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세상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지 세상의 수건이 벗겨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덮인 것을 걷어야 돼요. 수건을 걷고 흔들어야 돼요. 마음의 수건을 벗을 때 어떤 찬양이 나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해보니까 율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이거보다 좀 흔들면서 이 율동을 제가 찾았어요. 태진아 형님의 노란 손수건,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래요. 손수건을 흔들며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노란 손수건, 노란 손수건. 님 오실 때 흔들어야지 노란 손수건. 고사리 노란 셔츠를 스웨터를 입으셨는데 딱 맞았어. 근데 이 노래가 복음성과 같아. 주님 오실 때 흔들어야지 노란 손수건. 벗고 가려져 있는 것을 벗고 흔들어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걷어내야 됩니다. 세상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16절과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랴.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나 자유로운데요? 물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점검하자는 거예요.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1856년 9월 5일에 이 캔사스 시티 옆에 있는 그 미주리 강에 어느 큰 스팀보트, 혹시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큰 휠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스팀보트 아라비아호가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는 이유는 그 미주리 강에 떠내려오는 커다란 이 나무 토막에 배가 부딪혀서 이제 바로 침몰하게 됐어요. 그 배 안에는 아주 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뭐 향신료뿐만 아니라 옷이며 그릇이며 이렇게 당시에 이 강을 통해서 교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양하려고 좀 애썼는데 진흙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바람에 바로 인양하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요, 강의 그 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보트가 묻혀 있는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평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부터 약 0.5마일,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스팀보트가 아라비아호가 묻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호가 묻혔는지 있었는지조차 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87년에 이 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둘과 더불어서 이 아라비아호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한테 벌써 밭이 되었으니까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겨울철에 농사 짓기 전에 11월부터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8년 11월부터 약 20일간 걸쳐서 그 땅을 팠습니다. 물론 그 위치를 그 전에 정확히 잘 파악을 했었던 것이죠. 20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선체가 보이고 그 안에 그 그대로 침몰했을 때 당시에 물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향신료, 그 다음에 무슨 옷가지, 또 팔려고 했던 그런 옷감들, 그릇들, 심지어 그때 당시에 판매되었던 오이 피클 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신선하게 100년이 넘는 오이가 그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우월한 것들, 세상이 주는, 공급하는, 하나님이 주는 것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서 정작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보트, 스팀보트 찾는데 이 온 가족이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배가 침몰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적해가지고 위치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세상의 강물 속에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의 기준이 그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세상 흐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너무 휩쓸려 가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정치적인 그 선동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세례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민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 우리가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들로 채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매주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받아 수고를 벗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보다 사순절 40일 묵상 가지고 우리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벌써 가지신 분도 있지만 뒤에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의 수건을 벗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수고는 무엇인가? 우리가 벗겨내야 될 정말 이것을 헤쳐날 세상의 수고는 내 안의 구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직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마음의 수건이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벗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목표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